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제 우리 지성이가 다음 주 한 주 예배 더 드리고 이제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요. 막 태어났을 때 엊그제가 같은데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지금 본문 말씀이 사실은 이게 아니고 오늘 설명을 여기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스가랴서 3장을 본문으로 했어요. 사실 본문은 로마서 5장이죠. 5장 말씀을 읽고 그리고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 때는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 이게 지금 제사예요. 구약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구약 때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죠?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제단 밑에 뿌리고 그 제단의 기둥에 뿔에 피를 바르고 포를 떠서 불에 태우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녀가시고 나서 이제 그 제사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박수치면서 찬송을 부르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춤추면서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구약식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배가 된 거죠. 이런 거죠.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의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로마서 5장의 방금 본문의 말씀을 놓고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설명할 핵심은 바로 7절 아니요 9절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스가랴서를 보자고요. 스가랴서 본문 띄워주세요. 스가랴서 3장. 자,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자, 잘 들으세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모두는 다 우린 죄인이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다? 우리는 다 뱀이다. 우리가 뱀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은 지난 시간의 말씀, 오늘의 말씀과 연결되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뱀이냐? 그 사탄이 뱀이지 우리가 어떻게 뱀이냐? 그 목사님 그 너무 오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뱀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뱀으로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그들의 문화를 보고 그들에게 사는 삶을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서 어느 지역에 이르러서 거기서 그네들 이방인들 그들이 사는 어떤 그 삶하고 접촉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금방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습성에 젖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진노가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광야에서 불뱀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막 물어 죽이는 거예요. 물렸다 하면 죽는 거죠. 난리가 났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하는 말이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래서 이걸 쳐다본 자들은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하루에 지금 몇만 명씩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급히 구리를 녹여서 놋뱀을 만들죠. 그래가지고 장대에다 매달아서 탁 이걸 매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 구리뱀을 쳐다봐라. 이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쳐다보면 산다. 이 말씀이에요. 뭐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얘기죠. 지금 독뱀에게 물려서 사람이 막 열이 막 40도, 50도 올라가서 지금 막 사람이 죽어가는데, 예? 아니 그 구리로 말이죠. 놋뱀 만들고 장대에다 매달아놓은 놋뱀 이것만 쳐다보면 산다는 거야. 무슨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쳐다본 자는 살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냥 죽는 거죠. 이 의미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 구약시대 때 그 광야에서 그 엄청난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구리뱀, 장대에 매달아 놓은 그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살았단 말이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죠. 이제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가 지나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마지막 사사로 해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울왕이 그 다음에 이어서 다윗왕, 솔로몬왕 쭉 이제 왕정시대가 이어지죠. 바로 민수기에서 이 놋뱀, 구리뱀 사건이 있은 지 한 600, 700년이 흐른 정도였어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 그때 그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놋뱀 있죠? 그 구리뱀, 그 뱀을 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에게 막 기도하고 그 놋뱀 앞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까지면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래요.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말이죠. 그 놋뱀을 다 갖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날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놋뱀을, 이거 장대별 놋뱀을 쳐다봐라 하면 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 년이 흐르는 동안 계속 그 놋뱀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히스기야 왕 때 소위 말하면 종교 개혁이 일어나거든요. 아주 히스기야 왕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 나라의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로 뽑히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종교 개혁을 이렇게 백성들이 또 타락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 그 백성들이 타락하는 과정 속에서 그 놋뱀, 그 구리뱀을 놓고 거기서 여전히 그 놋뱀을 쳐다보면서 거기다가 복을 빌고 뭘 하고 병 나오면은 거 가서 복 빌고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서 이랬단 말이죠. 히스기야 왕이 저 놋뱀을 다 잘게 부숴버려라. 다 부숴버려요. 부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응? 부수면 돼요, 안 돼요? 오늘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말이죠. 오늘날 똑같은 원리예요. 오늘날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무당들. 사람들 왜 무당한테 점보러 가는 거예요? 점치러 가는 거예요? 응? 수많은 사람들 왜 점쟁이한테 왜 점치러 가는 거예요? 왜 무당 부르다가 점하는 점보고 굿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응?
무당한테 가서 응? 우리 집에 우환이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우환을 이거 없앨 수 있느냐? 누가 아프다. 어떻게 하면 병 나올 수 있느냐? 우리 남편이 사업이 안 된다. 무당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남편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느냐? 내 남편이 말이지. 이번에 국회의원 나간다. 그런데 줄을 잘 서야 되잖아요. 여당으로 서야 될 것이냐, 야당으로 서야 할 것이냐. 그러면 또 무당한테 가서 점을 바쳐요. 우리 남편이. 그래가지고 말이야 이쪽이냐 줄을 잘 서야 되잖아요. 줄 잘 서야 정치적으로 뭔가를 그래서 또 뭐 점을 보러 가요. 점쟁이한테만 가는 거 아니에요? 저기 수락산이 있죠. 수락산 여기 그 상계원에 그 태릉 좀 지나면 중계동, 하계동, 중계동, 상계동에 그 산이 있죠. 그 수락산인가요? 그 산 중턱에 절이 하나 큰 거 있습니다. 그 주지 스님이 내 고향 친구예요. 예? 이름이 최남선이에요. 지금 그거 자기 개인절이니까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 제 고향 친구예요.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 주지 스님이라고요. 이 친구가 동국대학교 나가지고 공부 많이 했어요. 독일까지 갔다 와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요.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알아주는 그 스님 중에 하나예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선거 때가 되면은 말이죠. 기부인들이 오는 거야. 와서 말이요. 스님, 이번에 우리 남편이 이쪽이에요? 어디로 줄을 설까요? 그 중들한테 와서 말이죠. 그 중이 아주 용하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이러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모든 종교가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무당이 됐든 샤머니즘 무속 종교가 됐든 모든 어떤 종교든 간에 우리 인간들이 그 종교를 갖는 이유는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복 받고 잘 살아보려고. 다른 이유 아니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이게 문제란 말이죠. 참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기독교 안에 기독교 무당들이 있어요. 예수 무당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에? 예수 점쟁이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말이야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자기가 조금 은혜 받고 조금 은혜를 다른 사람도 조금 많이 받았어. 그러면 막 방언을 하고 뭐 신유 은사 병을 고치고 막 이러면 뭐 애언을 하고 이러면 탁 교회 탁 나가서 기도를 하나 딱 세워요. 권사들이, 장로들이 막 이래가지고 말이지 또 뭐 기도를 한다고 그러고 뭐 그래가지고 막 이게 예수 무당들이에요. 이게 예수 무당들. 예수님이 무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응? 제가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부흥집회를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해온 사람 우리 교회에서 부흥집회 하는 거 봤어요? 응? 우리 권사님들. 저랑 같이 한 30년 가까이 해왔지만 어때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집회 했어요? 우리 노예 목사님 한번 오시다가 한번 했네. 그 부흥집회 아니지. 그냥 말씀 좀 한번 하라고 그런 거지. 그래서 저는 부흥집회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 민수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문화와 습성에 젖어가지고 타락을 제약 속에 빠져나갈 때 여러분 애굽 땅에서 400년 넘게 동안 그 애굽에서 그 출애굽을 할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적도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사는 거기예요. 거기를 가려고. 그러면 거기가 약속의 땅 맞네. 그건 하나의 모형이죠. 뭐의 모형? 천국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어쨌든 거기를 가려고 지금 그래서 출애굽을 애굽을 홍해 바다를 가르고 뛰쳐나왔어요. 그 가는 노동 속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독뱀, 불뱀을 그냥 광야에서 나오고 불뱀들이 막 무는 거예요. 백성들이 물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준 것이 빨리 구리뱀을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걸 쳐다보면 산다. 빨리 얘기해라. 그래서 모세가 급히 구리를 녹여가지고 말이죠. 그걸 장대에 매달아놓고 쳐다봐라. 하면 산다. 그 놋뱀,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걸 알아먹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그 놋뱀을 만들고 이걸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의도, 그 진이, 그걸 알아먹어야 되는 거요.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구리뱀만 쳐다보면 산다. 그러니까 몇백 년을 그렇게 쳐다본 거요. 그러니까 희석이 형한테 그걸 다 때려 부숴버린 거예요. 그거 아니다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응? 아니 하나님께서 그 구리뱀 쳐다놓고 쳐다보면 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꽉 지키고 있어야죠. 아니 희석이 형이 그걸 때려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하고 말이죠. 바로 이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 구리뱀을 만들고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진의가 뭐냐? 그 뜻이 뭐냐? 그걸 우리가 아는 것. 이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송도요. 아니, 송도는 그것을 알게 되어 있어요. 알아먹게 되어 있다고. 깨닫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걸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몰라요.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비로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다가 영생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 때 그 구리뱀 사건의 진정한 의미가 이거구나.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말씀 안 했으면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그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전부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야 너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는 거야. 이게 14절이에요. 그 15절, 그 다음에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선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말이 그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영생과 우리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 말씀이란 말이죠.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이걸 알아먹는 자가 송도요. 이거 못 알아먹으면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말씀 많이 들으셨죠? 구약의 모든 율법, 600가지가 넘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줬어요. 그 율법을 600가지가 넘는 계명을 쭉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줄 때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줄 때는 그 말씀을 깨달으라고 준 거거든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놋뱀 쳐다봐라. 그러니까 놋뱀을 쳐다보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진짜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미는 모르고 놋뱀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몇백 년을, 한 600년, 700년 동안 놋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그 멸망이고, 그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율법, 600가지 율법 그대로 하는 거야. 율법 지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지금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목에다 힘주고, 우리 이렇게 잘하잖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그거 아니야, 그거 다 엉터리야 이래버리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진의, 하나님이 율법을 왜 그렇게 줬는가,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그 의도를, 그 의미를,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단 말이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이건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말씀, 영생이 뭔 줄 아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 때문에? 영생의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가 아니면은 우리 신앙생활 할 필요 없죠. 한 세상 재밌게 살다가 그냥 띵까띵까 하고 멋있게 살다가 그러다 그냥
그냥 땅속에 묻히면 그거 굴러대는 거지. 가장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생, 우리 국어 사전에서 나오는 그 영생과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죠. 그건 다 살아요. 응?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영원히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는데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진의를, 율법적 진의를 깨달은,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영생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로 가는 거예요. 살기는 다 살아요. 우리가 국어 사전적 개념으로 영생은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영생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거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그 놋뱀, 구리뱀을 만들어 놓고 이 뱀을 쳐다보면 산다라는 그 의미가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요? 나도 뱀처럼 나도 장대에 매달려야 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당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들이 성도요. 아멘. 그런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우리 잘 아시죠? 예수님이 가운데, 그다음에 오른쪽 왼쪽에 두 강도가 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합해서 셋이 십자가에 매달렸단 말이죠. 거기서 자, 지난 시간의 말씀과 연결을 지으면은 예수님이 가운데 이렇게 있고 오른쪽 왼쪽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똑같이 예수형 똑같이 매달린 거야.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도 죄인이야, 강도야. 세상으로 말해도 강도야. 그러니까 지금 사형 온도를 받은 거잖아요. 이쪽 오른쪽 왼쪽 양쪽에 있는 사람 둘 다 죄인이야. 세상적으로 말해도 이 사람들은 강도야, 죄인들이야. 그래서 사형 온도를 받은 사람이야. 자, 예수님도 지금 사형 온도를 받고 지금 함께 셋이서 같이서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거죠. 그런데 오른쪽 있는 이 죄인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지난 시간에 말로 표현하면 뭐? 뱀.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도 뱀이고 왼쪽에 있는 이 사람도 뱀이야. 다 같은 뱀이에요. 지금 가운데 있는 예수님도 뭐요? 예수님이 뭐요? 지금 뱀으로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수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나도 매달려 죽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요? 예수님이 어떻게 뱀이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죽음을 당하는데 뱀으로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이것도 설명 다 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뱀이 돼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뱀이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다르게 말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이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이분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죠.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똑같이 생겼지. 겉보기는. 하지만 다르죠. 근본이 다르죠. 우리 인간은 피조물, 예수님은 창조주, 다르단 말이죠. 근데 생긴 건 똑같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으로 오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왜 사람으로 되셔서 오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아니, 왜 사람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신으로서 천국에 계시면서 우리 인간들의 죄 문제를 짝짝짝짝 해결해가지고, 야, 넌 천국, 너는 지옥.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면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굳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자고요.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이 땅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보라, 내가 전에 말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죽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신 분만 아멘. 그래요, 그거요. 죄인으로서 죽는 거요. 하나님으로서 죽는 거 아니에요. 죄인으로, 사람이 돼가지고 죄인으로서 죽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이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갚으려니까 당신이 똑같은 우리 입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공평하잖아요. 이걸 잘못 깨달으니까 초대교회 때 가연설,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그것은 하나의 허상이었다. 그렇게 보이기만,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보였지 사실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죽을 수도 없고, 그분은 말이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그분은 아프지도 않고, 그분은 우리가 보게, 그러니까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렇게 보인 것 뿐이지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다. 이런 이단이 나왔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쇼하는 거죠. 연극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몸소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들이 겪어야 할, 우리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그 무거운 짐, 우리들이 당해야 할 그 고난, 고통, 아픔, 결국 그 멸망을 예수님이 직접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당신이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야 공의가 서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사람이 되셔서 죄인으로서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하는 예수님은 뱀이 된 거예요. 뱀이 된 거예요. 왜 뱀이 됐어요? 우리가 뱀이잖아요.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뱀이 되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먹는 거, 이걸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뭐요? 뱀이라니까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예수 믿고 내가 말이죠, 나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고 왔어요. 나 잘했죠? 이런 거예요. 나 죄인 아니라는 거지. 응?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고 그래?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너 몰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얘기예요. 응?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권능도 행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선제도 하고 이것저것 다 했어요. 나 잘했지요? 그러니까 상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 저리 가. 나 너 몰라. 이러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 죄인이라고요? 바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뱀이 되셔, 예수님이 뱀이 아니죠. 뱀이 되셔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거고, 노뱀이 되어서 지금 구리뱀, 그래서 구약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뱀의 입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고, 왼쪽 오른쪽 양쪽에 지금 두 뱀이 똑같이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두 뱀이 종류가 달라요. 한쪽에 있는 뱀은 자기가 뱀인 것을 알아. 저 뱀 맞습니다. 나 뱀 맞아요. 이 뱀이 있고, 또 하나의 종류의 뱀은 제가 뱀이래요. 나 뱀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뱀이래요. 저 하는 짓 그래 봐요. 저 뱀이죠. 아유, 저 뱀이 마귀 새끼. 저게 뱀이래요. 나는 뱀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누가 진짜 뱀이에요? 전자요, 후자요? 이 후자가 진짜 뱀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뱀인 것을 아는
그 사람, 그 영혼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거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네가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를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제 오늘 이제 스가랴서를 말씀을, 그래서 지금 예수님하고 이쪽에 지금 자기가 뱀인 것을 아는 뱀, 이쪽에는 자기가 진짜 뱀이면서 자기는 뱀이 아니라고 하는 그 뱀, 그러고 예수님이 요 셋이 있는 거예요. 요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 계속 성경에서 여기저기 나와요.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서 나오고. 그 중에 한 군데 보면은 바로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어. 현장에서. 네?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끌고 와요. 누구한테 끌고 와? 예수님한테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혔으니까 완전히 도통난 거죠. 그럼 이 여자는 할 말이 있어 없어? 멀쩡한 자기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하고 썸씽하다가 그냥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 여자를 끌고 예수님에게 와요. 그런데 그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하고 율법사 서기관들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요? 당시 유대사회에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오죠? 8장인가요? 거기서 나오잖아요. 가늠한 여인. 딱 데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서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 여자를 딱 세우고 옆에 율법사 서기관이 탁 서, 예수님, 예수 양반,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시겠소? 율법에서는 이 여자를 죽이라고, 돌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소? 요 심판하는, 재판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 뭐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양쪽에 나는 제가 뱀이래요. 저는 뱀 맞습니다. 지금 이 똑같은 장면인 거예요, 사실. 똑같은 장면인 거예요. 아셨죠? 어때요?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돼요? 자, 이것과 똑같은 장면이 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읽을 스가랴서 3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보면 봅시다. 이 본문 읽다 보면 이제 오늘 시간 다 되겠네. 자, 스가랴서 3장 1절 있습니다. 똑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여기서 나가 누구죠? 이 스가랴서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 중에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걸 쓴 거거든요. 내가 말하되 정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자, 이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자, 다시. 자, 저를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이렇게 있고 저는 뱀 맞습니다 하는 사람이 예수님 바로 옆에 있고 또 한 사람이 있고 또 한쪽은 제가 뱀이래요 하는 또 한 부류가 있고 예수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전부인가요? 아니죠. 그 밑에 십자가 밑에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죠? 두 번째, 지금 제가 똑같은 걸 지금 이 장면하고 똑같은 걸 지금 연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가늠한 여인, 자 예수님이 앞에 현장에 붙잡힌 여인, 이게 죄인이죠? 이 뱀이야. 가늠한 여인, 진짜 뱀 맞죠? 꽃뱀이야 이거, 맞죠? 이 여자, 가늠한 여인, 꽃뱀 중에 꽃뱀. 자, 이 뱀이 왔고 그 뱀을 붙잡고 온 바리새인 서기관 딱 있고 예수님, 맞죠? 똑같이 있는 거야.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꽃뱀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심판을 한번 해보라는 거지. 그럼 이게 전부인가요? 아니죠. 그 주위에 사람들이 또
많이 보고 있는 거지. 그렇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지금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어요. 지금 여기가 지금 영계입니다. 영적 세계예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영이 지금 예수님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여호와로 나오고 여호와 사자로 나와요. 사실 이게 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여호수아가 딱 섰어. 바로 그 옆에 사탄이 딱 섰어. 사탄이 예수님한테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보세요 이놈, 보세요 이놈이 하면서 이거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뭐 가지고 그러죠? 뭐 가지고 그러죠? 다시 보세요. 다시 보자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여호와의 사자가 있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오른편에 우편에 그를 대적하는 지금 그 여호수아를 참수하는 사탄이 딱 서는 거예요. 서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보세요 이놈 보세요 이놈은 지옥 가야 됩니다 하고 지금 대적 참수하고 있는 거예요. 고소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대적한단 말은 참수한다, 고발한다, 고소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누구하고 똑같죠?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꽃뱀을 좀 딱 데리고 와가지고 바리새인이 예수님 이 여자 현장에서 지금 가늠하다가 붙잡혀서 멀쩡한 여인이 자기 남편 놔두고 이런 나쁜 년 당신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판 내려보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장면이에요. 응? 그런 거예요. 그때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이때 여호와가 이렇게 말해요.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에? 지금 사탄이 여호수아를 지금 하나님 여호와 사자 앞에서 보세요 이놈 이거 지옥 가야 되잖아요 하고 막 지금 참수하고 고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이 뭔지 모르죠. 근데 바로 그 다음 밑에 여호와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책망한다, 꾸짖는다. 봐라, 지금 불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 아니냐. 지금 불 속에서 끄집어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때? 불 속에서 끄집어냈으니까 어떻겠어요? 모습이 엉망진창이겠죠. 머리는 다 탔겠죠. 얼굴도 그을렸겠죠. 옷은 막 여기 타고 저기 타고 막 피부가 막 이렇게 벗겨지고 막 벌겋게 그을리고 막 시커멓게 수금대에 묻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불 속에서 끄집어냈으니까. 지금 그 말이란 말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이르시되 내가 너를 책망한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사탄이 지금 바로 뭐라고 여호와께 뭐라고 고소를 했겠어요? 보세요 이놈 꼴 좀 보세요. 이렇게 더럽잖아요. 이렇게 시커멓게 타가지고 시꿈대기 묻고 더럽고 집어대 이런 놈을 하나님 천국으로 보내실 거예요? 하고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대답이 여호와께서 뭐냐면 지금 불 속에서 막 끄집어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쩌다는 거야. 불 속에서 지금 냈으니까 당연히 시커멓게 탔겠지. 그래서 수검대기에 묻고 지금 지저분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책망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불 속에서 막 끄집어냈으니까 당연히 그을렸고 얼굴이 막 수검대기에 묻었고 지금 지저분한 건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러고 나서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자기 앞에 여호와 앞에 천사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자 보세요. 아름다운 옷을 누가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우리들에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딱 가죠.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앞에 가는 거예요. 갈 때 우리 모습이 어떻다는 거야? 더럽다는 거야? 깨끗하다는 거야? 더럽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때 거기서
그때 거기서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왔다고 하다가 여호와라고 막 있어. 이게 막 이렇게 쓰는데 이거 사실 지금 누구냐면 정확히 말하면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호와의 사자 또는 여호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이에요. 아직 현현이 안 된 예수님.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아시겠죠? 예?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 없잖아요. 예? 멜기세기 누군 것 같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여호와의 사자 뭐 여호와라겠다 여호와를 사자겠다 그래 여호와 사자 또는 여호와 이러는 거예요. 그 여호와 사자가 그 여호와가 지금 불에서 막 그걸 지금 끄집어낸 거잖아. 그러니까 더럽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옷을 입혀라. 내가 내 죄가를 사한다. 그래서 너의 죄가를 사 없애고 깨끗한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데 어때요? 우리가 내가 한 거 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불 속에서 끄집어냈다가 당신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히시는 거야. 왕관도 씌우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하신 말씀 마태복음에서 뭐요? 혼인잔치의 그 예복 사건 아시죠? 예? 예복을 왜 너는 예복을 안 입고 왔니? 저놈 쫓아내 한 거잖아. 지금 그 얘기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불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 토막이야. 불이 뭐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인생살이. 그 인생살이가 어떤 삶? 환난이에요. 고난과 고통과 환난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내가 너희들을 환난에서 건졌다 그러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 불같은 그 환난 속에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 불같은 그 환난 속, 이 땅에 우리 인생, 삶이 불같은 시련이에요. 불같은 환난 속에 살다가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하셔요? 새벽에 편히 잠 주무시는 분. 새벽에 편히 곤히 잠 주무시는 분. 그분은 양심불량이에요. 교회에서는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드려요. 아셨죠? 성남 식구들은 뭐 어차피 못 오니까 아이구나 땡으로 잘 됐다. 못 가면 새벽에 못 나면 잘 됐다. 뭐 핑계거리 잘 됐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내가 카페에다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거 읽어보라고. 네? 그때 하면 그거 딱 올리고 나면 한 7시 정도 돼요. 조금 7시 5분 늦으면 10분. 그걸 반드시 보라는 거죠. 새벽 기도를 드려야죠. 네? 그죠? 그럼 목사님 새벽 기도 안 드리면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셨죠? 네?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성도들은요, 성령님이 그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나에게 부담이 오는 거예요.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도 하지 못하는데 아무 부담이 없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와야 돼요. 과연 이 사람이 성령님이 함께한 사람인지, 과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처음부터 점검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고 여러분이 새벽에 내가 새벽에 못 나와요. 그래 좋아요. 못 나와도 좋아요. 근데 못 나와도 내가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복도 목사님 복도 미안하고 하나님 복도 미안.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는 게 정상이란 말이죠. 아멘. 근데 그것이 전혀 없다. 이런 성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성도는 처음부터서 다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과연 이 사람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그러는 거란 말이죠. 새벽 기도를 드렸다 안 드렸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불 속에서 환란에서 끄집어낸, 내가 불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가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더럽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옷을 다 벗겨라. 그리고 새 옷을 입혀라. 그리고 왕관을 씌워라. 그때 스가랴사가 관을 씌워주세요. 그래, 관 씌우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가. 그래서 다시 로마서 본문으로 와서 로마서 5장 보세요. 이 말씀이에요. 5장 10절.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8절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건 결국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알자고요. 그거 정확하게 알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군요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노뱀이 돼서 구리뱀이 돼가지고 장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뱀이 되냐고요. 우리 때문에 뱀이 된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뱀이 된 거예요. 저주받은 뱀이 됐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뱀이니까. 너희들은 원래 그런 존재였어. 그런 너희들을 내가 대신 죽을게.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살려낼 거야. 이걸 알아먹는 사람, 이게 성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우리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아셨죠? 괜찮아요. 고통스러워하세요.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에이, 나는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뭐 당연해. 그러면 그건 괘씸죄에 걸리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까지 가중처벌죄에 걸려요. 그건 하나님을 십자가를 못 오가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난 이렇게밖에 못해요. 죄송해요 하나님. 내가 노력할게요. 이렇게 나가야지. 나는 안 돼요. 나니까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육체는 한 명도 없다며요. 그러니까 난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막 먹을 거 안 먹고 막 해서 안 될 거 막 하면서 당연하죠. 이건 가중처벌죄에 걸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행위예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되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걸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나 이거 이기게 해주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입술을 깨물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뱀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노뱀이 되셔서, 구리뱀이 돼가지고 이분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단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잖아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기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살지요?
100년도 못 살아요. 응? 100년도 못 살아요. 여러분, 제 나이가 벌써 70입니다. 나 기가 막혀 죽겠어요. 내가 있지. 아니, 내 얼굴 봐. 내가 왜 70이야? 기분 나빠. 아, 내가 어떻게 70이야? 나 33살이에요. 마음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물 흐르듯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거 우리 알고 오라는 거야. 아, 이거군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군요. 이거 알고 오라는 거야. 아멘. 그래요. 이거 알고 가시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